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그 홍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상황이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았고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 속으로 모두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과는 완전히 굿바이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애굽과의 결별을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then입니다. then.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라는 큰 기적, 승리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의 길로 들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낮에 막 약간 휴미디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조금만 밖에 움직여도요, 막 목이 갈증이 나고 시원한 물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물이 3일 동안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3일 동안 나오지 않고 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면 어려운데 그늘 하나 없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 생명과 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23절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3일 동안의 목마름 가운데 마라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물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비러니스를 얘기합니다. 물론 물맛이 쓰기 때문에 마라라고 불렀지만 성경에서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마라라고 표현할 때 인생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도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홍해 승리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 즉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대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홍해라는 승리를 경험했을지라도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라는 인생의 즉 쓴맛이 있고 모두가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인생의 마라를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 같은 삶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문제들은 같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인생, 즉 인생의 비러니스, 쓴맛을 경험할 때 그것을 만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맞이했던 그 쓴맛들이 더 이상 쓴맛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과하여 축복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마라, 쓴맛, 고통, 괴로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인생의 마라를 통과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라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의 마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라를 받아들이라. 내 인생에 만나는 마라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이 광야를 통과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난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24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의 주어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 하나님, 나요. 하나님, 우리요. 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어렵고 내 모든 것의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상황에 돌립니다. 문제가 만나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래,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엉망이지. 직장의 매니저가 나쁘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하지. 등등 여러 가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이 모두 문제가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만난 인생의 마라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돌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도 끊고 막 잠수 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그때 우리 지난주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홍해라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페이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돌파할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파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시키려고 왔느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홍해라는 문제를 페이스하고 싶지 않고 나는 도망해서 과거 가운데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본문 다시 보십시오. 앞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 모세를 누가 인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라를 받아들이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만났을 때 그 마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에 가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같이 갔을 때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셋만 남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냈고, 첫째 며느리와 과부 시어머니가 둘이 10년 이후에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줬어요. 그때 룻이 자기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고향 사람들이 자기가 마주올 때 이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면 10년 전에 남편과 그 두 아들 모압으로 이민 갔을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었을까요? 이 나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더 이상 나를 기쁨,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마라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쓴, 괴로움, 쓴맛, 비러니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10년 전에 두 아들과 모압으로 이민 갔을 때 남편과 함께 얼만큼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역이민, 10년 후에 역이민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의 길, 나오미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어요? 마라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 자체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요, 그 길의 의미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매일 같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의미는 언제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 실패와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요, 눈물의 길이 축제와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자기 앞에 놓인 마라의 길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이민이 떠났어요. 나오미의 길이었어요.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실패자로 마라의 길로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 실패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달랑 과부 며느리하고 둘이 초라한 모습을, 야, 이게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만약 나오미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체면, 입장, 자존심만을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고향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든지요,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와야 된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도시, 여리고나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로 갔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어렵지만 마음은 조금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마라의 길을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아까 제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의 동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만약에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관계없이 마라를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마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오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통과해야 할 마라의 길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이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 길인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를 수용하고 고향으로 나오미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의 결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통과한 나오미를 통해서요, 며느리 룻도 자신의 마라를 받아들이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이 아니라 타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든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라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마라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혹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 속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비겁하게 그 마라를 피하려고 그곳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라를 주신 것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돌파하라고,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고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맞은 인생의 마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라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25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돼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시련도 아닙니다. 시험은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The test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테스트의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 쓴맛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각각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아까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먼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3일 전에, 이 마라를 만나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라는 대장정, 밤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게 하시고, 건너서 보니 애굽 군대가 와서 다 수장되고 승리하고 너무 기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이스라엘 전체 200만의 대합창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홍해를 건넌 그 앞에서. 200만의 민족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한번 가보십시오. 엔젤스 구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비스 크루스데이 하는데 4만 명, 4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여러분, 200만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냥 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나라, 이 땅과 너무너무 기쁠 것이, 그게 불과 목요일이었어요. 금, 토, 일,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3일 전에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다. 기쁨으로 찬양과 승리했던 그 찬양이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했고, 마라에 와서 물이 있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바로 돌변한 것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보면 어린아이 모습과 똑같아요. 달면 웃고 헤헤거리고, 어떻게 해요? 쓰면 짜증내고 우는 어린아이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출애굽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홍해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뭐에게 집중했어요? 그 기적, 미라클, 그 사건에만 집중한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줘요?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을 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건들,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만져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3일 전에 홍해의 대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내게 물이 없고 물이 쓰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25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물을 따로 마셨나요? 따로 뭐 옆에 물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몰래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고 나만 몰래 마셔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모세도 목말랐어요. 앞장서서 앞에 가면서 목마름을 견디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말아 쓴맛 고통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주기 원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에 나타난 기적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기적은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더 구해야겠습니까? 보너스를 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메인 대신 하나님을 구해야겠습니까?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더 집중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인생은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할 과정, 바로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세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준, 삶의 기준, 말씀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봐 보는 삶을 훈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내가 시험을 여러분에게 내는 게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쉽습니까? 시험이 쉬워요. 왠지 아세요? 시험은 문제지 여러분에게 주고 80점 이상은 합격, 80점 이하는 불합격해서 합격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돼요. 불합격한 사람은 내버리고. 시험은 간단합니다. 훈련은 뭐예요? 목표를 정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추행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 뿌리며 움직이며 잘 못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붙잡고 함께 계속적으로 ongoing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훈련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한 번 주고 너 훈련을 못 통과해서 너는 그냥 광야에 남아. 우리끼리 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변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이 길어진 게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인생의 쓴맛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춰야 하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훈련을 바로 마라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광야의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이 마라의 훈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 피우며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고통의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라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6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여러분, 마라의 시간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기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 골탕 먹이 싫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만지시고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깊이 병이 들어 죽음 앞에 놓인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마라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에게 쓴 마라의 물에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지라 합니다. 근데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성경에서 의미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나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쓴뿌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의 70%가 병 고치는 사역에 포커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셨어요. 긍휼함 보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 치유의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나요? 물론 육신적인 치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 모든 치유를 얘기합니다. 병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자의 모습이 뭐예요?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요, 딴짓하면서 그냥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은혜가 흘려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 병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병자의 모습처럼 생명을 건 그 모습처럼 간절하게 정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아픔과 비러니스, 모든 고통들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큰 나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쉼을 얘기합니다.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큰 오아시스, 풍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곳도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마라 뒤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통해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것을 맛보기를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도망치며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어린아이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엘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는요, 마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를 하나님께 주신 마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품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마라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만을 구하며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중심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 치료를 통해서 온전하게 새로워지고 마라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